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개미에게 배우라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배짱이가 여치인 것도 아시죠? 여치.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습니다. 개미는 뜨거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배짱이는 날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바바리 코트 하나 입고 기타 치며 노래만 불렀습니다. 가는 세월 그늘그간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은 막을 수가 있나요?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일을 하는 개미를 비웃었습니다.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노래 부르다가 낮잠 자고 편하게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눈 내리는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척 배고팠습니다. 기타를 내려놨습니다. 바바리 코트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개미 집을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착하고 부지런한 개미는 배짱이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라진 이야기가 막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와요. 개미가 과로로 죽었다는 이야기, 개미가 디스크에 걸려서 걸렸다는 이야기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후속편을 보면은 다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은혜롭지가 않아요. 개미가 막 열사병에 걸렸다는 등 요즘에 온난화 때문에 계속 일해도 겨울에 안 하는 거야. 일만 하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속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은혜롭게 만들어 보려고. 자, 게으른 배짱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게으른 것을 회개하고 열심히 노래를 해서 유명한 복음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곤충들 앞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찬양을 하니까 곤충들이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자, 개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겨울 내내 허리 디스크 고생을 하다가 배짱이의 전도로 개미가 예수 믿고 디스크를 고침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은혜롭게 예수 믿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만들어봤어요. 자, 오늘 성경은 개미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미를 보고 인간이지만은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지런하지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 세 가지만
첫 번째,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개미하면 부지런함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돌아다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히 빠리빠리 돌아다닙니까? 저는 개미가 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앉아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개미들은 부지런합니다. 이런 것을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만 죽도록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자, 로마서 12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정. 다시 말하면 거룩한 열심. 이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열심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베토벤은 어렸을 때에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담임 선생님에게 내 교사 생활 2년 동안에 너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 본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그도 한때 신문 기자였을 때, 신문 기자로 재직했을 때 편집국장이 그를 향해서 자네는 아이디어도 글 재주도 없으니 스스로 사표를 써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잘 믿었다는 것과 부지런함과 끈기가 공통점입니다. 자, 잠언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거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라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자에게 일한 것보다도 더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도와달라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게으른 자에게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를 믿되 열심히 믿으시고 일을 하시되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도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잠은 잘수록 더 늘기 마련입니다. 자꾸 자보려고 해보십시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그러면 계속 잠은 늘게 돼 있어요. 조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자꾸 게을르게 되고 11절 말씀과 같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자, 이 말씀은 가난이 빨리 찾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가난이 빨리 온다. 여러분, 게으르게 되면 얻어먹을 것도 여러분 못
먹는 수가 있어요. 일본의 사이쇼 히로시 상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한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 성공이지만 아침을 지출하는 것은 최대의 지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2배로 사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은 새벽형 인간입니다. 새벽형 크리스천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만나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과 제일 먼저 만나고 기도로 하루를 열면 와이셔츠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것처럼 하루가 촉촉 잘 풀리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와이셔츠의 첫 단추를 한번 잘 끼워보십시오. 첫 단추만 잘 끼우면 마지막 단추까지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를 하나님과 첫 단추를 끼게 되면 그때부터 하루는 잘 풀릴 것입니다. 새벽형 인간, 크리스천이죠. 자, 두 번째는 개미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먹으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개미에게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감독자도 없어요. 그런데 먹을 양식을 알고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미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미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뭔가를 준비하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또 지혜가 있으면은 이 재물도 따라 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말이죠. 이색적인 음식점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나 대만 이런 곳에는 지금 어떤 식당들은요, 화장실 분위기에 그 식당을 만들어서 대박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당 인테리어가 화장실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독특하죠. 이색적이죠. 식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화장실 물건들이에요. 변기 의자, 변 모양의 그릇, 워낙 이색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변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변기통에 담긴 음식을 한번 먹고 싶어서 한 번은 체험해보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중국에 갔을 때 이 중국의 어느 큰 식당을 갔더니 그 중국에 말이죠, 주전자 꼭지가 엄청 길은 게 있어요. 엄청 길더라. 그러더니 저희가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저쪽에 서 있다가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저쪽에 있다가 긴 주전자로 뚝뚝 따라줘요. 또 한 모금 마시면 또 쭉 따라줘요. 아주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색적인 카페, 식당,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써가지고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대박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식당에서 여러분 고기를 구워주실 때 이왕이면 집게를 좀 긴 거를 갖다가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구워주면은 고기를 뒤집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좀 독특하게 뭔가 다르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오도록 만들어야죠. 자, 지혜가 있으면 돈이 보입니다. 지금 시대는 좋은 아이템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없어도 투자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투자자들이 막 따라 붙습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풍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개미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것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예수 믿는 일. 예수 믿는 일로 먼저 준비해 놔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미리 준비하는 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이 일부터 해놓으시고 준비하면 여러분 제일 훌륭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만사 형통입니다. 돈이요? 건강이요? 여러분 기쁨입니까? 감사요? 행복입니까? 자, 이런 것들은 예수 잘 믿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닌 예수 믿는 지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미리 준비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자, 잠언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돈은 따라 붙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도 또 필요하겠죠. 후회 없이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35세까지는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35세까지는 열심히 준비하는 해로 삼아야 돼요. 35세까지는 내 인생에 준비하는 시간, 오직 준비만 열심히 준비하는 시간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35세가 이상 지났을 때는 그때는 준비한 것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35세까지는 열심히 배울 거 배우고 또 열심히 노력할 거 노력하고 준비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다가 35세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준비한 거, 지금까지 준비한 거를 마음껏 펼치는 거예요. 이런 지혜도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지금, 난 늦었는데? 36살인데? 나 지금 40이 넘었는데?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부터라도 지혜가 있다면, 얼마만큼이라도 준비해서 다시 준비한 것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35세까지 열심히 배울 거 배우고 열심히 악기도 배우고 뭐 기술도 배우고 뭐 목표한 거 있으면 말이죠. 다 배우는 거예요. 배웠다가 준비했다가 박사까지 다 따고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펼치는 것이지 계속 준비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자, 세 번째는 개미는 힘이 있습니다. 힘. 여러분 개미를 보십시오. 로봇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보다 몇 배가 큰 과자를 번쩍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개미 펼 쪽에서요? 아닙니다. 개미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에서. 개미 허리는 얇죠. 그런데 그 힘이 개미 팔뚝이 뭐 이두박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개미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에서. 개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에게 배울 것은 힘입니다. 힘. 영적인 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란 뭘까요? 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만 있으면 큰 믿음이 병을 고치고 큰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만사가 형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큰 믿음, 이 영적인 힘, 이 힘을 가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거둬가십니다. 물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물질 거둬가요. 또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의지하면 건강도 거둬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 먼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아낌없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가정의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만 남겨주지 마시고 재산만 남겨주지 마시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달리는 것 보십시오. 개미가 어떻게 달립니까? 먹이 들고 얼마나 빠릅니까? 국가대표가 따로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모두가 지금 여러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일찍 믿고 지금도 열심히 앞에서 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뛰다가 걷다가 느리게 뛰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뛰다가 곁길로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여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의 상 받게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개미에게는 배울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개미 허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미 허리. 저는
개미 허리가 아니죠. 배가 나왔어요, 제가, 배가. 네. 개미 허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미 허리, 날씬한 허리. 저는요, 비만 개미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개미 허리를 원하신다면, 밥 굶는 다이어트만 하지 마시고, 제발, 비옵고 비옵나니, 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밥을 쩔쩔 굶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불가능 자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불가능 자체가 없으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비만은 이게 살 빠지는 거는 다른 건 다 기도해도 살 빠지는 기도는 안 하시죠. 살 빠지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밥 굶지 마시고. 빠져. 저는요, 반대로 살찌는 기도를 했어요. 살찌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10kg 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10kg 딱 정확하게 10kg 해줬어요. 한 달 만에. 기도하고 한 달 만에. 여러분, 한 달 만에 10kg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평생 동안 마른 상태로, 제 별명이 뭐였느냐? 마른 뼈다귀였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마른 상태로 살다가 여기 일본에 와서도 8년 전까지만 해도 14년 됐는데 8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말랐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마르지 않았잖아요. 신상도 기도해서 쪄서 지금 이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기도했단 말이죠. 어느 날, 왜 다른 기도를 하면서 살찌는 기도를 안 했을까? 그렇게 살찌고 싶은데, 저는요, 살찌는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열이 많은데, 그런 열이 많아가지고, 약국에서 저한테 말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열체질이어서,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하루에 3끼를 먹으면, 하루에 3번 밥을 먹으면 하루 2끼 먹은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이 있으니까요. 이 좋은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빨랫줄에 이 빨래를 이렇게 널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햇볕이 쬐니까 금방 이 물기가 마르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음식이 들어가면요, 한 끼 그 음식이 들어가면 그 영양분을 이렇게 열체질이기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2끼 먹어도 3끼를 먹으면 2끼 먹은 것처럼, 한 끼 반 먹은 것처럼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그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결혼해가지고도요, 10년 동안 살이 안 쪄가지고, 제가 52kg, 53kg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kg가 쪄서 53kg,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몸 관리를 안 해서 한 66kg, 67kg 지금 나가요. 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63kg 딱 좋은데, 63kg, 64kg 좋은데 지금은 67kg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비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살 한 3, 4kg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해요. 이제 비만이에요, 비만. 여러분, 이렇게 개미에게도 하다못해 개미에게 그 허리 목매까지도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부지런함을 달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큰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